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아까 그 기도 중에 우리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 기도가 참 가슴에 닿습니다.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음이겠죠? 죽겠죠.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일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지옥. 바이러스는 죽음으로 가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은 지옥이다. 그래서 그 순간에 다음 주일 설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은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음 주일날 준비를 해서 설교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볼 텐데 오늘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믿음. 어떤 그 목사님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만이 우리들의 삶의 원천이고 믿음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성도님이 예배 마친 후에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돈이 중요하고 또 건강도 중요하고 그 외에 명예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믿음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좀 지나치신 것 아니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성도님 만약에 당신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불을 끄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겠죠.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불을 끄려고 동분서주할 때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백방으로 동분서주한 모든 일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믿을 수 없다면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갖가지 약속과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었겠죠. 우리에게는 때로는 놀랄만한 위험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걸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결국 이 말은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고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에 극히 동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만을 전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도 내가 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운전하겠습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조종사가 내가 가고자 하는 미국, 프랑스, 영국 어디든 그곳까지 이 조종 항공기가 무사히 나를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비행기를 타겠어요? 모든 것이 결국은 믿음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믿음을.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그냥 그런 위에서 설명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금도 우주 만물의 모든 진리를 지키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 삶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거짓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 어떠한 것이든 그런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믿음에 관한 내용, 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백부장에 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백부장은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도, 예수님을 오래 땅에 따라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과 대화를 몇 마디 하시더니 내 믿음이 정말로 위대하다.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의 믿음을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걸 오늘 말씀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는 뭐예요? 소위 말해서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야단 맞은 적이 있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라면서 책망을 드렸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사탄의 자식이다 라고까지 책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에서 네가 최고의 믿음이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그랬을까? 자, 믿음에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적은 믿음, 또 병 고치는 믿음,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믿음,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에서는 큰 믿음,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최고의 믿음, 가장 큰 믿음이라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렇게 칭찬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셨죠. 우리들 모두가 그야말로 열망하고 있는 그 말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믿음에 대한 허락까지도 받으셨어요. 자, 이런 믿음에 대한 축복은 돌이켜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해주신 믿음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 무엇이든지 내 믿음대로 되라. 이거는 그야말로 위대한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에게도 이 혈병을 앓던 여인에게 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이 백부장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손에는 무엇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믿는 분량만큼 그만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셨고 혈류병 앓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이 믿음, 큰 믿음이다. 최고의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이 축복된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믿음.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었던 로마의 군인이에요. 군인. 그 무렵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었죠. 그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최고의 권력과 그리고 힘을 상징하고 있었죠. 이 로마 군대의 편성은 6,000명이 한 여단입니다. 일개 여단을 이루고 이것을 다시 60으로 나누어서 100명의 단위의 소부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군대의 이 중대하고 비슷한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들은 로마 군인 중에서도 가장 용감하고 능숙한 그런 군인들이었겠죠. 왜냐하면 사령관이 후방에 앉아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지시나 명령을 내리면 행동부대입니다. 행동부대.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싸움에 참가하는 그 부대가 바로 이 100명의 부대고, 그 부대를 이끄는 장교가 백부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은 지금 현대의 어떤 그 소대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최전선에 나가서 선두에 서서 싸우는 그런 용감한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겠죠. 또 로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정부로부터 대우를 받고 있었던 이 백부장은 그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그곳에서 상당한 그에 맞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 점령한 이스라엘에서 백부장의 권세는 뭐 대단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자, 이런 백부장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그 백부장이 부리는 종들, 백부장 집에 하인들 중에 한 명이 병에 걸려서 고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중풍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중풍병은 금방
죽는 병이 아니에요. 몸이 망가져가지고 그야말로 불행하게 오랜 기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 그런 병. 특별히 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몸부림치고 신음하고 그러는 병도 아니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 하인이 이렇게 몸이 망가져가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중풍병에 걸렸으니 우리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 뭐 지금 우리들의 사고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그랬나 보다라는 정도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당시에 백부장이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그 집에 종이 하인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병들었다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주인이 하인을 뭐 그냥 죽일 수도 있었어요. 하인은 가축과 같았어요. 가축.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당시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이 내 하인의 중풍병을 예수님은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많이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그 사람들의 믿음도 아니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지식적인 신앙을 가진 율법사들의 그런 신앙도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런 얘기들을 전에 들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백부장은 믿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줄줄이 암송하고 외우고 있었던 율법사들도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자신들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율법을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져 들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정말 그런 분이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내 하인도 고칠 수 있겠구나. 혹시 고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구나가 아닙니다. 고치겠구나. 내 하인의 병도 고치겠구나. 그러면 이 백부장이 자기 밑에, 오늘 예수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밑에도 수하들이 있어서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갑니다. 그죠? 그러면 백부장이 자기 밑에 수하가 100명입니다. 거기에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 종들 중에 뭐 누구 또는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병을 고치고 치료하시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 예수님을 좀 모셔와라 그러든지 아니면 저 병든 종을 데리고 좀 가서 예수님에게 좀 치료해봐라.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백부장인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야, 그 예수님에게는 너희들이 내가 뭐 명령을 해서 가봐라, 가서 모셔와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분이다. 적어도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그 말씀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그분께 간청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만큼 겸손했고 그만큼 확신을 가졌었던 그런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백부장의 믿음은 참 우리들 많은 시대에 걸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읽고 또 말씀으로 설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이 말씀 앞에 부딪힘이 없어요. 부딪힘. 어떤 부딪힘? 내 믿음과의 부딪힘. 나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 지금까지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데 나는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만큼 그만큼 믿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만큼. 백부장은 율법사들만큼, 바리새인들만큼, 제사장들만큼,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듣지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들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 그런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매일 듣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아는 것만큼 믿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죠. 아는 것만큼 믿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와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들 왜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느냐, 이거 자초지종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어라.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즉시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여, 내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내 아들이 치료된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바로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필요하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소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며 믿음으로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관지, 예수님과 줄을 연결하고 예수님과 맞대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백부장처럼 혈육병 앓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아들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쫓아나와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했었던 아버지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나를 치유해 주실 분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고 달려나올 줄 아는 그 믿음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번째로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믿음. 오늘 백부장에 관해서 좀 전에도 제가 서두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말이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런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들을 시켜서 또는 하인들을 시켜서 저 병든 하인을 뭐 데려가서 예수님 뭐 용하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치료해봐라. 부하들을 시켜서 그런 예수님이라는 분이 용하다고 하니까 가서 좀 모시고 와봐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래. 구원자래. 내가 어떻게 감히 그분에게 와라 가라 할 수 있겠네. 내가 가야지. 그리고 그 겸손한 모습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러 가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감히 우리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도 수하가 있어서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종들이 하인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하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신데 어떻게 감히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인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려고 하면 겸손해지나요? 내가 좀 겸손해져야 되겠다. 몇 번은 겸손해질 수 있으면 그건 겸손한 척 하는 거겠죠. 이 겸손한 모습은 그 속으로부터 정말 우러나와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겸손한 인격,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한 모습, 겸손한 삶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이것을 깨닫게 돼야 그 앞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돼야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체면이 어디 있어요? 체면이. 위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아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어느 교회에서는 수석 권사라는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 계십니다. 수석 권사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석 장로가 있어요? 예, 장로님들이 많고 권사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 누가 수석 장로고 누가 수석 권사냐 이거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뭡니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아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만약에 그 직임의 무게가 크다면 그만큼 섬기는 자가 되라는 뜻이겠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좋아요. 나는 우리 교회 수석 권사야. 그러면 아마 그만큼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뜻일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 대우받으라고 체면 세우라고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 겸손의 신앙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 앞에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낮아지는 자세 그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백부장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 종을 고쳐주러 너희 집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 그렇게 마십시오.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8절에 보니까 백부장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은 그러셨죠? 7절에. 그러니까 8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확신에 찬 말을 확신에 찬 대답인데 여기에 보니까 주여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랍비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호칭을 했어요. 선생님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선생이 아니라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으로 바뀌죠.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집이 초라한 집이겠어요? 대단한 권력가인데 이스라엘에서 아마 상당한 호화스러운 그런 집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화려했겠죠.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장식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로마에서 직접 갖다가 장식을 했겠죠. 이태리의 가구들, 이태리의 대리석들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지만은 그런데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하찮은 죄인인 거거든요.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 쓰레기 같은 죄인의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과연 우리는 이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 신앙으로서 그야말로 최상급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겸손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당연히 갖추어질 수밖에 없는 이 겸손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오늘 이 백부장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본 8절에도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쌉니다. 낫게 쌉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병든 자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고 내 밑에 또한 많은 군인들과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인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도 움직일 생각조차 없는 그런 신앙은 혹시 아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못하겠다고, 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닐지. 말씀만 하십시오.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는 즉시 움직일 겁니다. 행동할 것입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오늘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은 바로 행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명령이 있으면 절대로 거부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복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곧 불신앙이지. 한마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절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유가 변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과 연결하여서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믿음,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믿음의 결과와 그리고 믿는 바를 보는 것 역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이런 귀중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실현되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너희가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권세가 있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믿습니다. 저들 심령 속에 뿌려진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되고 또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